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3주 전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9번째 재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태양이 사라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식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태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가리신 이유는 이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태양신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종교요. 종교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이나 어떤 인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쳐야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세속적이라는 개념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좋아한다는 걸 세속적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나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건강과 외모나 좋은 인맥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입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태양신이 자신과 애굽을 지켜준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지금 수많은 재앙과 이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소 지금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이 인간과 가축 모든 장자가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23년의 가장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친인척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주는 은혜들을 묵상하며 누리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을 잘 누립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아홉 번째 재앙에도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거 내릴 거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 문의 겉,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 날을, 이 재앙이 일어나는 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달로 지정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다 달력을 쓰잖아요. 어떤 달력을 씁니까?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지금 달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이 민족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력이 있었어요. 이 달력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음과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발생하는 시기를 1년의 첫 번째 달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 그들은 이 시기가 되면 그들이 믿는 애굽의 신들에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그 신들이 많은 비를 내려줘서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해준다. 홍수가 나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나일강의 물은 저기 북아프리카부터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토양이 매우 비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흙이 따라 내려오는데 홍수가 나야 그 좋은 흙이 옆에 있는 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홍수 나면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홍수가 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그 해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고대의 달력은 단순히 어떤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달력의 날짜를 변경한다는 거, 달력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그 이름을 바꾸는 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야곱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살아남은 자, 승리한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더 이상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말고 반석과 같이 굳건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복음은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전에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복음은요, 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3년을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만족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23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을 붙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달력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23년 더 이상 여러분이 가진 달력, 여러분이 가진 시간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달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시간.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두 번째. 복음은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월 14일이 될 때까지 어린 양을 잘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가 질 때쯤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유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일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려오셔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은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까지 포함하는 지금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금 임하는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했는데 애굽인들과 다르게 보호를 받았는데 10번째 재앙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10번째 재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지금 12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내려오신다.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각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상하고 온유하신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바람과 구름과 같은 형상으로, 번개와 같은 형상으로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그나마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태양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고 그렇게 환하게 이 불타오르는 태양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딱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그 앞에 눈이라도 뜰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라도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심판이고 왜 망하게 되는 일일까? 그것은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전혀 거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중대한 죄를 짓고 도망가던 죄인이 막 도망가다가 바로 눈앞에서 경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경찰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 이제 망했다.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애굽에 임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다. 13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러 다니시다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구약에서 피는 항상 희생과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집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이미 희생을 치렀다. 누군가 이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희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본래 나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죽음을 면하게 됐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유월절의 사건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인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성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사함을 벗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부터 자신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인데 이 피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해줄 은혜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즉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새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매주 미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거기는 매주 미사를 해요.
미사의 가장 끝은 다 성찬식으로 돼 있어요. 이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서 그 사람과 동행하게 됐다. 함께 살게 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예식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입니다. 복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각각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둘 사이의 법적인 관계에서 오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을 누리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나눔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기쁨 대신 슬픔과 사랑 대신 미움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는데,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복음이 주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복음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속죄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나는 면죄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갖 선하고 좋은 은혜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너는 늘 이걸 감사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너를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르니? 이런 말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과연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와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누리는 것이지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리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23년 정말 복음을 잘 누리며 사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24년에는 복음을 잘 누리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복음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그것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열지 않는데,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과 어떻게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요 꼭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